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솔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솔길은 산책하기 좋은 길이지요. 길을 걷는데 길을 한참이나 걸었는데 갈림길이 나타났어요. 초행길이라 이 사람이 우측으로 가야 하나, 좌측으로 가야 하나,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 왼쪽으로 가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산길에 나쁜 그런 길에 들어서서 몸을 해치고 상하게 될까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하나요? 옳은 길을 가야 하나요? 왼 길을 가야 하나요? 전 너무 걱정되는데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고 있는 것이 지팡이가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지팡이를 그 갈림길에 놓아서 오른편으로 떨어지면 제가 오른길을 걷고 왼편으로 떨어지면 제가 왼편을 걷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탁 놓았어요. 놓았는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슬그머니 이 사람이 지팡이를 슬그머니 다시 집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왼편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마음은 왼편으로 가고 싶어서 슬그머니 들었는데 또 지팡이를 탁 놓았어요. 지팡이가 이번에도 오른편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떡하지? 안 되는데 나는 왼편이 가고 싶은데 나의 뜻은 왼편에 있는데 하면서 여러 번 지팡이를 놓다가 왼편에 딱 떨어지니까 옳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얼른 지팡이를 짚고 왼편으로 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설교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설교는 잘 없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은 비교적 간단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옳은 길로 가야 할지 왼 길로 가야 할지 고민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우리의 뜻이 아닌 오솔길을 왼편으로 가고 싶어 했던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솔길을 걸었던, 왼편으로 걸었던 사람은 끝끝내는, 그것은 또한 기도하는데 왼편 오른편 이렇게 나눈 것도 웃기는 예화이지만, 실제로 어떤 길이 인생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도 그 앞길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반드시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을 하려고 할 때 고민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지? 하나님께 전화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천국에 전화번호를 눌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길을 택할까요? 저런 길을 택할까요? 하나님 앞에 전화를 하면 이런 길을 가거라 하면 고민할 것이 없어요. 걱정 안 되거든요. 그 길을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사주를 보러 가고 천학관을 찾아가고 또 무당이나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또 영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보고 말씀 읽고 암송하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철야 기도회, 상기도회, 기도원으로, 또한 주일 1부, 2부 또 부서에서 예배로 기도로 기도의 불을 끄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심이 없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생이 흥망성쇠가 인생의 생사화복이 삶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뜻을 물을 때 어떤 높은 곳에, 어떤 심오한 곳에, 어떤 심오한 지식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비교적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기록하였던 말씀입니다. 이때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었나요? 토라를 믿고 또 구약 성경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절대신인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바울이 가서 2차 전도여행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죄가 다 씻음받으며 그를 인정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진리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셨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완악하던 유대인들이, 이교도들이 예수님을 한 명, 두 명씩 믿게 되었고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당국의 사람들이 바울이 목회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교도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민심이 흔들리고 당국이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바울의 교회를 경계하고 핍박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걱정하던 것이 자신이 바울이 떠나야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가 줄어들 것이다 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면서 썼던 기록한 말씀이 바로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바울은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갈 때 자신이 떠나가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믿게 하였던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가면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를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동요되지 않고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진실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바울은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가고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갔을 때 핍박이 있고 고난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핍박을 이를 이로 갚지 않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에 주께서 내게 상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무리를 핍박하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는 것을 원수 갚게끔 만들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중보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축복하고 우리는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15절이 공동체를 향한 그 바울의 권면이었다면 16절부터 18절은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보면 18절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 편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난 기도가 안 돼, 예배를 드리는데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무기력해,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 난 예전 같지 않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16절만 읽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평생 동안 들었어요. 이 말씀만 들었는데 수십 번 들었을 건데요. 목사님, 이 말씀 또 전하시겠네요. 저 정말 졸릴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듣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이 붙들려서 일평생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갔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되려고 육체에 강건하길 강건하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말씀이 인생을 바꾸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멘토의 말씀이 되어서 일평생 이러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멀고 어려운 곳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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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뻐하는데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교회가 어느 교회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차를 몰고 집을 나서는데 저 앞에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 아저씨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제가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하니까 교회가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가까운 교회 너무나 많은데, 가까운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많은데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 멀리까지 나에게 교회를 가라 그러지? 왜 그러시나요? 왜 저 교회까지 보내게 하시나요? 물었더니 경찰관이,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끝에 교회는 어찌됐든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얼굴이 달덩이처럼 나고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하다. 세상에 교통정리를 하는데 하나같이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저래 행복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야,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거지 하니까 알고 보니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교회를 만약에 다닌다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내가 그 교회를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기천 교회가 전도가 되는 것은 우리 신기천 교회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능력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지고 교회에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서는 삶을 보여준다면 옛날에 청교도들이 일으켰던 그런 신앙의 운동처럼 우리 믿음을 보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신기천 교회는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봐,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건강해 보이냐 하는 저절로 전도가 되는 예배 성공자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쁨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하십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스라고 하는 예화인데요, 세상에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피곤에 쩔어서 세상의 근심 걱정을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머리에 그렁 안고 이고 막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에 들어선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예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의 피가 성도들을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떠나가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선포하거든요. 그래 말씀을 들으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근심의 짐들이 내어놓아지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겁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못하겠는 큰 산이 놓여있는 그런 세상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 그 근심과 두려움과 병마와 어두움들을 다 내어놓으시면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줄지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도님들, 이것을 내어놓았는데 그것을 도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께 내어놓으셨으면 성전 문을 나설 때 자녀의 문제 다시 한 짐, 건강의 문제 다시 한 짐, 사업의 문제 다시 한 짐, 공부의 문제 다시 한 짐, 오만 염려, 걱정, 근심, 오만 집안의 문제들 다 끌어안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당이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제안해야 할 세상 또한 전도지가 되어서 기쁨을 안고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일주일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17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기뻐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이 잘 되던가요? 언제나 마음이 기쁜가요? 세상에는 얼마나 경쟁자기가 많은가요? 남을 앞서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고 말고, 남이 잘 되는 거 보시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저 배가 아파요. 남이 땅을 사면은 질투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남이 잘 되면은 박수 쳐주고 잘하십니다. 사촌이 땅 사면은 이야 열심히 했는가 보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가 보네 하는 마음보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흔들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제 얘기를 좀 하자고 합니다. 제가 언뜻 들은 얘기고 제가 공감하는 얘기인데, 목회자는 세 가지 기도가 있어야지 목회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고 고달프고 안 될 가능성이 많대요. 첫 번째는 바짝 엎드려가지고 담이 다 떠나가고 없는데 까지 남아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이 목회하니까 고향에서 멀리서 다 보고 계시고 읽고 계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모가 끝까지 참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기도가 있다면,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두 번째는 끝까지 참는 사모님의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시고 힘든 일이 있으실까봐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야지 목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 목회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거하게 만들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지치셨어요. 무디 목사님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지치셔가지고 다른 나라에 쉬러 가셨어요. 쉬러 가셨는데 무디 목사님이 유명해지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집회, 예배에 초청을 자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설교 서기가 너무 두렵고 너무 피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설교서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저 숨고 싶어요. 더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지쳤어요. 제가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어요 하면서 목사님께 정중히 대했더니만 목사님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하려고 설교하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면서 끝까지 강단에 서 있으라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너무 힘들게, 감동 없이 너무 힘들게 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을 일어나 보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을 일어나 보라고 그런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 놀라운 사실은 무디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그 설교에도 500명이란 몇 명이요? 500명이 그 자리에서 딱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주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 강단에서 내려와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이유를 알아보았더니만 무디 목사님이 예배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무디 목사님을 평소에 존경하던 어느 병든, 심력하고 병든 한 자매가 그 동생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무디 목사님이 오는 걸 일찍 얘기하지 그랬어,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어 하면서 방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밤새워서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기까지 그 자매가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단 한 사람의 기도, 단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놀라운 쉬지 않는 기도가 시대를 바꾸고
민족을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해요.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제가 아까 전화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무엇으로 전화를 거나요? 기도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화하면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받으시지 않고 주무시고 졸으셔서 안 받으시는 전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언제나 기뻐해라,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두려울 때나 기뻐하라이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감사하라는 말은 어떤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는 의학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제는 다 죽는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매님 A4 용지를 한 묶음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연필을 하나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숫자를 하나하나 써가며 감사의 제목을 써내려 가십시오. 첫 번째,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서 1번, 2번, 3번 써내려 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걸 확인 안 했지만, 제가 병들었어도 오늘 하루를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했을 때 그 불치병이 나아버렸다는 실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이만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기도해도 안 되던데 감사가 무슨 힘이 있을까? 감사하는 사람의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 아닙니다. 감사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목회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주저앉고 싶을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저 또한 그걸 실천해 봤어요. 첫 번째,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 아직까지 배고프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떠서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부족한 사람이, 이 죄인이, 이 쓸데없는 자가 진리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히 잠잘 수 있도록, 편하게 잠잘 수 있도록 편한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퇴근할 때쯤 돼서 어땠을까요? 제 아내가, 목사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하루가 힘들었는데, 하루가 힘이 들어서 공부해서 도망치고 싶어서 감사를 하였는데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기쁨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기도가 안 되십니까? 종이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써내려가면서 감사의 꼬리를 찾으시고 절대적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와야 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분파가 나뉘어지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바울은 권면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 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들에게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각 개인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기청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손으로 악을 이기고 기쁨을 잃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